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영광 받으실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날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 베드로전서 4장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리고 함께 말씀을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전체에는 고난이 총 21번 등장하게 됩니다. 그 중에 베드로전서 오늘 함께 대할 4장의 말씀은 소재를 포함하면 총 7번이나 고난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도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근거가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함께 읽어갈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고난을 통해 죄를 이기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지요. 또 7절로 11절까지는 고난 중에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12절부터 19절까지는 불시험의 때를 사는 성도들이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할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3일 동안 말씀 기도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시작되던 시점에 이 편지가 쓰여졌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이 편지는 고난이 시작되던 시점에 있는 성도들만 읽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난의 한 복판을 통과해야 하는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성도들, 예수님을 믿지만 일상의 고난을 만난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울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가. 사회 공동체에서 제외됐습니다. 재정적인 손해가, 피해가 대단히 컸을 것입니다. 같이 신앙을 가지고 있던 이들 중에도 이들을 밀고 하여 큰 박해를 당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관계의 고통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초대교회 기록의 문헌을 보면 이스라엘,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로마의 가로등처럼 시내에서 화형을 당하여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시내를 환히 발추었다는 기록도 있을 정도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고난을 믿음의 사람으로 불의한 세상 중에 통과하고 계십니까? 믿으며 받는 고난도 있고 믿지만 통과해야 할 고난도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주님, 내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두 가지를 명확히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은 다음에 2절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을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놀랄 수 있었습니다.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조금만 시선을 들어보면 고난을 겪고 회개했다가 다시금 넘어지고 더 악한 길로 들어가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주의 말씀이 잘못된 것일까요? 저는 군에서 사고로 몸이 상하고 수술을 받고 최전방에서 최후방으로 후송되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죽음으로 도피하고 싶다, 그럴 정도 가장 괴롭고 슬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눈물과 또한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되던지요. 그렇게 계속 기도가 되던 중에 제 마음에 꼭 해야 할 기도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것이 회개였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렇게 또 회개하며 그동안 알게 지었던 죄, 모르게 지었던 죄를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도 여전히 제 안에 있는 음란함과 제 안에 있는 시기심과 제 안에 있는 허영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분들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서서 조금만 상황이 달라져도 다시금 죄의 길을 걷게 되시는 경험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말씀이 잘못된 것일까요? 제가 그런 회개하려고 다시금 죄를 짓고 그렇게 넘어진 반복적인 일을 지나오면서 저 자신이 죄로부터의 싸움을 승리할 수 있는 길을 한 가지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고난을 통하여 죄를 이기는 것 아니라 주님 당하신 고난을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당하신 고난을 믿음으로 항상 주목하는 것입니다. 에드먼드 클라운이라는 목사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에 등장하는 육체의 고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육체 가운데 고난받으신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는 죽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지요? 우리가 일상의 고난을 통하여서 잠시 회개할 수는 있지만 정말 고난을 통하여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 그 고난에 나도 함께 참여하였음을, 나도 죽은 십자가임을 붙잡고 그렇게 마음의 갑옷으로 삼고 그렇게 살면 죄를 그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살 길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도 죽었음을 선포하는 것이구나, 그것으로 마음의 갑옷을 삼는 것이구나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갑옷을 삼으라로 번역된 헬라어 호플리사스테라는 단어가 군사 용어입니다. 지금 전쟁 중이니 마음의 갑옷을 입을 때 아주 단단히 동여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있다가도 스마트폰만 한번 쳐다만 봐도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지를 여러분 이미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고난을 받고 그 중에도 회개도 하고 고난 앞에서 또 회개도 하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사는 건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이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받으신 육체의 그 고난을 나의 마음의 갑옷으로 삼고 나도 죽었음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죄를 이기게 될 것이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 영적인 전쟁터지요. 조금만 시선을 돌려도 내 마음의 죄가 불쑥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그리고 허영이 마음에 가득하고 우리 안에 시기심의 불과 같이 일어나고 도대체 우리가 마음에 그런 지독한 육체의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심지어 오늘 베드로전서 4장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예수님 죽으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나의 마음의 갑옷으로 삼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갈 때 주님은 반드시 죄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길을 반드시 보이실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속회 공동체 안에서나 불의한 세상에서나 유혹 앞에서나 고난 앞에서나 주님은 반드시 우리가 죄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유혹과 고난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런 중에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려 할 때 조롱할 것입니다. 비방할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 4장을 들고 읽었던 성도들이 마주친 현실이었지요. 4장 4절에 기록하기를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우리도 동일하게 겪을 일들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며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재정을 사용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갈 때 불의한 세상에서 꼭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질문할 것입니다. 때로는 조롱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더니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모르는구만. 교회 가서 예배는 저렇게 드리면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구만. 우리는 그런 불의한 세상을 지금도 살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중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마음의 갑옷을 삼았어요. 그리고 죄를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보는 성도의 삶이었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삶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약하여 죄에 넘어질까요? 성경은 말하기를 고난을 통하여 율례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주의 말씀만이 진리이심을 때로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도대체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마음의 갑옷으로 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면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실 거예요.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한 부서에 집사님께서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분의 고백을 들으면서 마음으로 정말 울었습니다. 이분은 어려서부터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시던 분이었습니다. 나이가 들고 결혼도 하고 자녀를 둘을 두시고 대학 강단에서 강의를 하시면서도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열심으로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살아내셨습니다. 때로는 조롱도 들으셨습니다. 때로는 마음의 어려움도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 진짜 어려움이 되었던 문제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열심도 내보고 봉사도 해보고 그렇게 최선으로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데도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도무지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조롱도 당해봤습니다.
믿는다고 불이익도 당해봤습니다. 도무지 죄가 그럼에도 해결이 안 되고 있을 때 그분이 만나게 되셨던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그 십자가, 나도 죽은 십자가, 그것을 붙잡게 되니까 목사님 지금도 죄를 이기며 살고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항상 죄의 문제가 마음에 일어남을 고백하십니다. 그리고도 나도 예수님과 죽었습니다, 그 고백을 하시면서 이기며 살아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며 꼭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당연히 죄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으로 나의 마음의 갑옷을 삼고, 고난과 핍박이 있을수록 더욱 예수님의 십자가로 갑옷을 삼으면 주님이 반드시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명확한데 어떻게 음란이 내 마음을 가득 찰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내 마음의 갑옷으로 들어와 있는데 사단 마귀가 어떻게 고난 속에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을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7절부터 11절에 이르기까지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의 갑옷으로 삼은 사람이라면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어떤 삶일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함으로 죄를 덮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이 우선이십니까? 원망 없이 서로를 섬기며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섬기고 봉사하면서 마음에 원망이 일어날 때 원망의 자리에 주저앉으십니까? 아니면 십자가로 마음의 갑옷을 삼고 이기며 가십니까? 나의 의와 자랑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아주 멋들어진 포장지로 그렇게 포장하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오래 겪으면 겪을수록 일어나는 참 이상한 믿음이 있지요. 기도해도 안 된다. 사랑만 하는 거 고난 속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지. 내가 살아야 하는데. 원망 없이 봉사하고 섬기는 거, 그거 지나고 보니까 미련한 일이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적절히 나도 칭찬 들어야 하는 게 좋은 일이지.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사단이 우리의 잘못된 믿음을 사용합니다.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그걸 명심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만 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강력히 권하였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아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거 말씀이 정말 들리기는 했을까? 이 메시지가 읽히기는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고 또 읽다가 주님이 마음에 붙잡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말씀에 이렇게 하라는 말씀은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마음이라고 믿어지게 된 겁니다. 주님께서 성경 말씀에 이렇게 살아라 하신 말씀은 이렇게 살 수 있어, 그렇게 확신하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고난과 핍박과 유혹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기도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고 사랑만 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원망 없이 하고 교회를 섬기면서도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아멘입니다. 베드로가 증인이잖아요. 오늘 베드로 전서 4장을 기록했던 베드로가 정말 증인이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고민하여 죽게 되었는데 너 깨어서 좀 기도해달라. 그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지요? 잠들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뒤에서는 하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자신이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지요. 형제가 잘못하면 7번 정도 용서하면 될까요? 그런 일로 칭찬을 들으려 했던 사람입니다. 용서와는 거리가 멀던 사람이죠. 그는 사단이 마음에 그릇된 믿음을 심어준 것도 모르고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안 돼요, 그런 말을 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베어버리는 일을 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이 이런 수준에서 끝이 났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편지에 자신의 삶을, 통과한 삶을 기록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이전에는 불의한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고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워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성령을 받습니다. 7번 용서하면 될까요? 묻던 사람은 이제는 사랑만 하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으로 그렇게 달라졌다고 확신할 근거가 어디에 있지요? 그가 순교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지난 제가 섬기는 공동체의 선교 일정 가운데 참 귀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어려운 고난을 피하여 나라를 옮겨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분이셨습니다. 통역을 통하여 들어야 했던 믿음의 고백 중에 그분이 참 인상적인 고백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순교를 해야 한다면 지금 하겠다고 고백을 하지만 그 순교는 매 순간에 순교가 쌓여 결론적으로 되어지는 순교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죄에 대하여 죽고 순간순간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죽음을 받아들이고 순간순간 나를 자랑하고 싶을 때 내가 죽은 존재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일상의 백색 순교를 해 나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피 흘려 하는 홍색 순교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주셨다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섬기는 공동체 한 분이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가정이 깨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가정은 참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런 삶을 통과해 오셨습니다. 질병도 얻으셨습니다. 최근 수술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늘 신실하게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십니다. 신실하게 섬김의 자리를 지켜가십니다. 그분을 종종 얼굴을 뵈면 따뜻한 웃음이 항상 있으심을 보게 됩니다. 고난을 통과한 분의 따뜻하고 단단한 믿음의 고백이 얼굴에 드러나는 것일까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그런 확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이렇게 살라 하신 말씀은 할 수 있는 것이구나. 주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것이구나. 그리고 우리도 불의한 세상을 살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사랑만 하기를 선택하고 섬김과 봉사 가운데 원망 없이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섬길 수 있는 거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였을 때 근신하여라고 번역된 성경에 원하는 네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신하여라는 단어는 사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고 해요. 신중하여, 신중하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말씀에 붙잡아지는 거예요. 고난의 때에 있는가? 그렇다면 정신을 차리고 신중히 기도하라. 내 입술에 올라오는 불평을 올려드리기보다 살게 해달라 그렇게 고백하기보다도
때로는 원망이 일어나는 순간에 원망을 드리는 것보다도 신중히 주님의 뜻을 듣고 주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려보라.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랑 못하겠습니까? 어떻게 남을 위하여 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내 영광은 다 나를 위하여 칭송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은 사용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저는 오늘 함께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정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며 기도하는 자 되게 하소서. 정신을 차리고 신중한 기도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참 놀랍고도 또한 명심해야 할 말씀이 12절로 19절에 소개됩니다. 성도들이 불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심지어 기뻐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시험 중에 기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솔직하게 불시험이 있으면 어떻게든 버티는 것만 해도 귀한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기뻐할 수 있대요. 즐거워하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초대교회의 한 순교자인 폴리캅의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가 원형 경기장으로 체포되어 끌려가 지방의 총독으로부터 그 앞에서 협박을 듣습니다. 너 여기서 황제에게 향을 바치면 살려줄게. 맹세하여 그리스도를 저주한다고 말만 해도 살려줄게. 그 말을 들었던 폴리캅이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지금 죽을 위기잖아요. 엄청난 고통 앞이잖아요. 한 말씀만 하면, 한마디만 하면 살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가 어떻게 고백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86년간 그분을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한 번도 나에게 어떤 해도 끼치신 일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못 오갈 수 있겠습니까? 그는 그 길로 화형대에 묶인 채로 주님께 당당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풍성하고 받으실 만한 제물로 주께 받아들여지기를 구하나이다. 고통 중에 버티는 믿음도 때로는 귀한 믿음이지요. 그러나 이분은 죽음을 각오한 곳에서도, 죽음의 바로 문 앞에 있는 순간에서도 자신의 생을 다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가 어떻게 이런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냈을까? 한 가지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는 함께 계시는 주님을 믿었습니다. 함께 계시는 주님이 약속하신 주님의 나라를 믿었습니다. 주님이 정말 믿어지니까 작은 소리라도 고난 앞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저주하지 않지요. 불시험을 통과하면서도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지요. 확신 중에 걸어가지요. 여러분, 불시험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나의 믿음을 붙잡고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즐거워할 믿음을 주세요. 불시험 피하면 좋지만 못 피할지라도 기쁨으로 그 길을 가게 해주세요. 주님이 왜 응답을 안 하시겠어요? 반드시 응답하시리라 저는 확신하게 됩니다. 저는 나누었던 것처럼 군 시절의 사고로 최전방에서 후방으로 후송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수술 받는 것도 고통이지요. 수술대에 누워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던 것 순간이 얼마나 고통이 되던지,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또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 중에도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위로가 될 수 없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시는 경험을 해본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때 처음 딱 드는 생각이 죽음으로 도피하고 싶다예요. 쉬운 얘기로 죽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우주의 먼지보다 나는 작은 존재인데 고통은 우주에 가득 찬 것 같아요.
죽음 말고는 내가 자유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여겨질 정도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순간을 잠깐 지나고 나니까 확신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소망되시는구나. 사실 그때의 고통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은 고난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의 믿음의 이야기가 때로 예수님을 믿지만 만나게 되는 고난을 넘게 하는 능력이 됨도 경험합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을 붙잡고 주님, 함께 계시는 주와 함께 고난을 이기게 하소서. 또 오늘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여러분 불시험 당한 거 다 아실 것입니다. 그들은 불시험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직면했습니다. 통과했습니다.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불시험이 있음을 좌절하지 아니하고 불시험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명확하더라고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불시험 가운데 있다면 건지실 분이시다. 혹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그분은 믿어 마땅한 분이시다. 다니엘서 3장 17절로 18절입니다. 불 속에 던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 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은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지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함께 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릴 수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4장을 읽다 보니까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영광을 돌리랍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죠? 불시험 중에라도 그분을 향한 믿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25절에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28절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시험 중에 계시다면 주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다 고백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다 고백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주님은 불시험을 이겨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우리가 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엔드 오브 스피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습니다. 그가 에콰도르에 있는 와우라니 부족을 섬기러 들어갔다가 복음을 한마디도 전하지도 못한 채로 그 땅의 원주민에게 순교를 당합니다. 얼마나 그것이 큰 아픔이었을까. 언론들이 유능한 젊은이 5이 그렇게 죽었다고 이런 기사를 냈답니다. 이 얼마나 무모한 낭비인가. 그때 짐 엘리엇의 아내 되시는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짐 엘리엇이 썼던 일기장에 있던 글귀를 알리게 되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미련한 일이 아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어도 은혜가 있지요. 그런데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고통을 한 가지를 더 당합니다. 그녀가 선교의 여정으로 남편이 선교하다가 죽은 그 땅에 들어가 선교사로 살다가 그 땅에서 선교 사역을 마치고 그리고 본향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한 남성과 재혼을 하고 신학자였던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아름답게 감당하려고 할 때 그 남편도 암투병 속에 생을 다합니다. 참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을까. 그런데 그녀는 한 번도 불시험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불시험을 살아냅니다. 그 믿음이 어디에서 온 것일까? 그녀가 기록했던 기록을 잠시 읽어드리고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1956년 에콰도르 정글의 단파 수신기 앞에 서서 남편 짐의 실종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떠오르게 하셨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때 나의 반응은 그리 영적이지 못했다.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 당신은 항상 저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원하는 건 제 남편 짐이 제 곁에 있는 거예요. 저희는 5년 반을 기다려서야 어렵게 결혼했는데 겨우 27개월밖에 같이 지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닷새 뒤 남편이 죽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남편이 나와 함께 있는 건 아니었다. 너무도 가혹한 현실이었다. 하나님의 임재는 내가 과부이며 죽을 때까지 과부로 살리라는 가혹한 현실을 바꾸지 못했다. 그러나 짐의 부재라는 크나큰 고통이 내 진정한 소망이요 유일한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로 나를 이끌었다. 나는 짐의 죽음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았다. 이 경험이 아니었다면 결코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고난은 내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절대적인 진리를 깨닫게 해준 필수 불가결한 도구였다. 그녀는 불시험 속에 같이 계시는 주님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저는 믿는 것만으로도 벅찹니다. 그런 말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의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이 말씀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의탁하는 우리 가운데 반드시 놀라운 일들을 계속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불시험 중에도 믿음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불의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주님 나를 받아주소서,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오늘도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하소서,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그네 날 붙드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의 시에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의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우리 다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십시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의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붙드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믿음 가지고 1절로 2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 시간 우리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불의한 세상에서 살며 나도 죽은 십자가를 기억하며 죄를 이기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내 삶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 주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역사하심을 구하며 주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죽은 하나님 십자가를 기억하며 예수님과 함께 죽은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 반드시 죄를 이기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 불의한 세상에 살아갈지라도 죄의 유혹을 받을지라도 고난을 받을지라도 죄의 유혹 앞에 무너지지 않냐고 죄로
나도 죽은 십자가에 있어. 나도 예수님과 함께 살았음을 선포하고 죄를 이기는 삶으로, 죄를 이기는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진정 죄를 이기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도 죽은 십자가가 하나님 진실이 되고 하나님 실제가 되어진 놀라운 내 역사를 간절히 사모하고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십자가에서 나도 죽었으니 늘 나음의 갑옷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죄를 이겨내는 진실로 죄를 이겨내는 진실로 죄를 이겨내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내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내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를 붙드소서.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우리 한 세상에서도 죄를 이기는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여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소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소서.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내는 믿음의 삶이 시작되게 하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하나님 더 이상 죄의 종로는 타지 않겠소서. 주여 하나님 역사하소서. 주여 하나님 이끄소서. 우리 모두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소서. 주여 하나님 역사하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소서. 이 시간 우리 7절로 8절의 말씀을 간절히 붙잡고 오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선한목자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시간 우리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선한목자교회가 더욱 깨어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깨어 기도하는 자답게 더욱 뜨겁게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모든 대접과 봉사,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한목자교회 가운데 하나님 오늘 주신 7절과 8절의 말씀이 주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신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하오.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소서. 주 하나님 역사하여 우리 선한목자교회가 더욱 깨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근신하여 신중히 기도 올려드리고 신중히 주의 마음을 품고 사랑의 길을 기뻐하는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역사의 공동체 아버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자답게 아버지 하나님 사랑만 하게 하시고 하나님 대접과 봉사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주의 영광이 드러나소서. 주여 우리 선한목자교회가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내소서. 내 삶의 모습을 주여 아버지 역사하소서. 주여 아버지 놀라우신 주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 왕기도 이루실 것을 믿으며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실제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삶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의 역사와 아버지 하나님 신실함의 역사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시옵소서. 실제가 되게 하시옵소서. 놀라우신 주여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소서. 말씀이 실제가 되게 기도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삶으로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주여 역사하여 주소서.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보니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이 시간 우리 세 번째로 기도하실 때 12절과 13절을 붙잡고 특별히 불시험 가운데 놓인 열방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실 때 이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인해 불시험에 놓인 열방의 그리스도인들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모든 불시험 가운데 있는 이들이 주님을 신뢰하며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않으며 오히려 주의 고난에 참여함을 즐거워할 믿음을 주소서. 이미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이 그 어떤 불의한 세상을 보는 눈보다 크게 열리게 하셔서 능히 그 믿음의 자리를 기쁨으로 지키며 기쁨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 간절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의 이름을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 이 시간 불시험 가운데 있는 열방의 그리스도인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주의 발에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올려드리며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하나님 불시험 가운데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불시험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이겨내게 하소서. 하나님 승리할 힘을 주소서. 이상히 여기지 않고 주의 역사하심을 신뢰하며 가게 하소서. 오 놀라우신 주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주의 역사하심을 믿어 말씀대로 이루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소서. 하늘의 상급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히 기쁨으로 감당하며 그 길을 믿음으로 갈 전심의 능력을 허락하소서. 주여 아버지 그 길이 여기서 그 길을 갈 힘을 주소서. 놀라우신 하나님 역사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 가운데로 이들이 많습니다. 불시험 가운데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들을 그 길이 여기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주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의 이끄심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불시험 가운데도 이 성도들이 살아나게 하소서. 주여 기쁨으로 가게 하소서. 기쁨으로 가게 하소서. 기쁨으로 가게 하소서. 하나님 큰 믿음을 주소서. 놀라우신 주여, 놀라우신 주여, 오 하나님 역사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여 놀라우신 주님을 신뢰하며 주여 아버지 불시험 가운데 이들이 다니엘처럼 함께 계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소서. 주여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열방 가운데 드러나게 하소서. 오 주여 하나님 간절히 사모하며 간절히 사모하며 주여 하나님 역사하소서. 오 주여 하나님 역사하실 주님,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역사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오 주여 하나님 역사하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끄소서. 오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4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특별히 열방에 흩어진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 시간 열방에 흩어져 주의 복음을 살아내는 선교사님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우리가 이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소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당하는 이에게 복이 있다 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소서.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세상이 열방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다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열방에 흩어진 선교사님들을 올려드리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열방에 흩어져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을 사랑하는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 주여 기억하여 주소서. 열방에서 시험을 당하며 고난을 당하며 아버지 하나님 흩어져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며 복이 있다 하시는 주의 위로를 듣게 하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소서. 열방에 흩어진 선교사님들을 통해 주의 나라가 임함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여 하나님 역사하소서.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놀라우신 주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주 하나님 역사하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 살아내는 성교사님을 통하 세상의 주를 보게 하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실 주님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실 주님 놀라우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고난받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시며 지옥받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시며 주님 그들을 통하여 주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소서. 마음껏 역사하여 주소서. 놀라우신 주여 놀라우신 주여 놀라우신 주여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셔서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삶을 통하여 열방의 터널이들 다 주께 나오게 하시고 주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열방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열방이 주를 보게 하소서. 열방이 주를 보게 하소서. 열방이 주를 보게 하소서. 주여 하나님 역사하소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의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열방이 주를 보게 하소서. 오 주여 하나님 역사하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소서. 오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지옥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주님 진정 기억하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 놀라우신 임마누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심이 증거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을 축복하소서. 축복하소서. 역사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축복하소서. 역사하여 주소서. 믿으실 주님을 믿습니다. 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우리 다섯 번째로 기도하실 때 베드로전서 4장 19절의 말씀을 붙잡고 특별히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그리고 더욱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북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하여 주소서. 특별히 하나님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능히 고난을 감당할 힘을 주소서. 고난 중에도 선을 행하며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부어주소서. 그 가운데 참된 샬롬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과 특별히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다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북한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소서. 고난당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당하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빛부신 창조주께 의탁하게 하소서. 주님을 완전히 신뢰하게 하소서. 주께 드려진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의 임재로 임하사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나게 하소서. 오 놀라우신 주님 놀라우신 주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오 주여 역사하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을 기억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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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우신 주여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여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루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북한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산소망이 되어주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내는 경을 주소서. 주여 평안 주님으로부터 온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고난이 필요하니 주여 저 북한의 그리스도인들 지금도 하늘을 들으시고 그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놀라운 이루자와 능력이 되심을 믿으며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소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능히 고난을 감당할 힘을 주사 살아나게 하소서. 참된 샬롬의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 북한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산소만 되신 주 하나님 참된 회복을 누리게 하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오 주여 하나님 역사하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놀라우신 주여 지금도 역사하시는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오 아버지 이루소서 이루소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강력한 은혜로 덮으소서. 북한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소서. 주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주셨다면 하나님 반드시 회복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샬롬을 허락하소서. 주의 통치를 임하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역사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역사하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책자에 있는 34페이지와 또 35페이지에 있는 기후재난을 통한 식량 위기로 고통받는 이들과 또 고난의 때를 살아가는 유혹의 때를 살아가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또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요청드립니다. 지금 중부권과 영남 지역에 큰 수해 피해가 있습니다. 오늘 기후재난을 위한 식량 재난도 기도하시지만 우리나라의 수해 피해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믿음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 꼭 기도해 주십시오. 주여 고난당하는 이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특별히 기후재난 가운데 있는 극심한 수해 피해를 당한 분들이 회복되는 길을 열어주소서. 식량의 위기를 겪는 이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소서. 특별히 하나님 청년들 세대가 고난과 유혹 속에 굴하지 않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이 모든 일 가운데 우리 선한 목자교회를 사용하사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의 통로로 주여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 주 하나님, 이 시간 기후 위기와 하나님 식량 위기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소서. 특별히 하나님 중부와 영남 지역에 보급 피해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 기억하여 주소서. 하나님 회복에 명하여 주소서. 살 길을 열어주소서. 살 길을 열어주소서. 회복을 명하여 주옵소서. 주여 회복을 명하여 주소서. 그 땅을 고쳐주소서. 고쳐주소서. 주여 고쳐주소서.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때를 사는 청년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유혹과 고난의 때를 사는 청년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소서. 주의 놀라우신 은혜로 하나님 이 땅을 덮게 하소서.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업의 귀한 생명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 주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소서. 오 주여 하나님 역사하소서. 오 주여 하나님 역사하소서. 오 놀라우신 주님, 놀라우신 주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주님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소서. 주의 뜻을 이루소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후재난과 식량 위기를 당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들이 있으면 살 길을 열어주소서. 살 길을 열어주소서. 살 길을 열어주소서. 살 길을 열어주소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회복의 길이 열리게 하소서. 주여 하나님의 역사하소서. 오 주여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주님, 놀라우신 주님, 놀라우신 주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유혹과 고난의 때를 사는 청년들을 기억하소서. 믿음에 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 이겨가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 일에 선한 목자교회와 젊은이 교회와 하나님 온라인 교회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일을 감당할 힘과 능력이 되게 하소서. 주여 하나님 오 주여 하나님 역사하소서. 놀라우신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주님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대를 새롭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아버지 하나님 열방의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명하여지고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후재난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살 길이 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놀라우신 주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놀라우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셨으니 이루실 주님을 믿습니다.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소서. 주여 하나님 역사하소서. 이 일에 선한 목자교회가 쓰임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소서. 오 주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여,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늘 문을 여사 지금도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루소서, 주의 뜻을 이루소서. 놀라우신 주여, 놀라우신 주여, 역사하소서, 이루소서. 오 하나님 찬양합니다. 역사하신 주님을 믿음에 찬양합니다. 놀라우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